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설교 본문이 예수님의 이 육신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 농축되어 담겨진 풍성한 영적인 교훈을 한 번의 메시지에 충분히 전달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메시지 제2부, 지난 주일이 상편이면 오늘이 하편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한국에서 금수저, 은수저 이런 새로운 표현으로 한 사람의 출신 배경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부유한 상류층에 태어난 사람이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한국말로도 그런 표현을 빌어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금수저라고 하고, 그보다 조금 못하면 은수저,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등급을 매기다가 가난하고 힘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흙수저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흙이 묻었다고 그래서 흙수저인지 흙수저. 과거에는 불우하고 가난한 가정 배경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합격하거나 고시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그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일하는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면 개천에서 용났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을 칭찬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 청년 실업률이 높고 직장도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력직 직장보다는 그냥 알바 수준의 직장만 많아서 요즘 대학생들이요, 자기 학비를 벌고 하숙비를 내고 그러려면 알바를 3개씩 뛰어야 한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 가면서 이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젊은이들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전세방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의 출신 배경이 그 사람 성공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네가 금수저냐? 금수저면 성공하는 거고, 가정 배경이 부모들이 물려주는 게 없고 도와줄 거 없으면 너는 흙수저니까 그냥 그렇게 비관하고 살아라, 이런 사회의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셨나요? 금수저신가요? 은수저신가요? 흙수저신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 거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천하무적 강력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왕국을 세웠던 이런 왕의 후손이었으니 그러면 예수님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왕손이라고 해도 남편인 요셉이 여관방 한 칸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첫 아이를 출산했던 마리아를 보면, 그 딱한 사정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흙수저 출신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족보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과연 포함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고 해서 그 다윗의 후손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다윗 왕조의 왕들 가운데 이 족보에서 이름이 빠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분명히 등장하는 인물인데 예수님의 족보에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빠졌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었느냐, 그것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그래서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의 공로나 집안 배경, 혈통이나 이런 어떤 인간적인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은혜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족보에 포함된 여인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여인들의 이름이 이 족보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굉장한 영광이지만 이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 민족의 관습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 관습과 비교해 보면 이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의 족보에도 과거에는 여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 성과 본관, 경주 김씨, 전주 이씨, 밀양 박씨 이런 정도만 기록되던 것이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족보였습니다. 우리는 집안 간에 이렇게 결혼시키지 않으니까 어머님의 본관, 무슨 성씨인지 그거는 필요했지만 여자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김씨, 전주 이씨, 밀양 박씨 그것만 족보에 올라가고 이름은 중요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서 그 여인들의 이름을 포함시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처음 등장하는 첫 여인 다말은 본래 가나안 족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창기로 분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동침해서 임신을 했던 여인입니다. 아니 무슨 이런 해괴한 얘기를,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말이라는 여인을 그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 정말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첫째 아들 엘과 결혼하여 유다의 맏며느리가 되었는데 이 엘이 여호와 앞에 악하여 하나님이 일찍 죽여버렸습니다. 아기도 낳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형이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는데 형 대를 이어야지. 형에게 씨를 남겨주는 죽은 사람 망자의 동생의 의무를 이행해라. 형수에게 씨를 줘라. 그런데 그 동생이 이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들이 될 줄 못할 줄로 알아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정상적인 이 부부 생활이 아니라 땅에 설정을 하고 하나님이 그 악함을 보시고 그도 죽여버렸습니다. 첫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의 시동생이 씨를 받아줘야 하는데 씨를 안 주려고 하다가 또 죽임당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얘기합니다. 야, 너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지내면 우리 셋째 얘가 좀 크면 장성하면 너 후손을 얻게 해줄게. 그런데 시아버지 마음에는 셋째 아들을 이 며느리에게 줄 마음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씨를 주라고 했는데 죽고 셋째 아들까지 이 며느리에게 했다가 얘까지 죽으면 어떡하나. 셋째 아들 줄 마음이 없습니다. 세월이 마냥 흘러갑니다. 분명히 셋째 아들이 장성해서 장가도 갈 수 있고 후손을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이 형수, 지금 청산과부로 수절하고 지내는 형수에게 씨를 남겨줄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분장을 하고 기러기에 나가서 지나가는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을 하고 임신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가다가 다말이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이 시아버지에게 전해집니다. 수절하고 친정에 가서 지내려고 했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 집안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당장 끌어내다가 돌로 쳐라. 다말이 막 끌려나가는데 자기를 임신시킨 장본인의 물건이라고 꺼내는데 지팡이와 허리띠와 인감 도장인데 시아버지 겁니다. 유다가 그걸 보고 즉시 자신의 실수로 인정하고 며느리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살려놔라, 살려놔라. 시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통해 임신이 되어 출산한 자식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아이고 흉측해라. 예수님의 족보에
무슨 이런 근친 상간, 거기에서 또 임신이 된 아들이 또 그 혈통에 들어가고,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구한 운명의 여인 다말과 그렇게 수치스러운 에피소드를 통해서 임신이 되었던 아들을 예수님의 혈통에, 족보에 포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방 땅, 이방 여인인데 그냥 이방 여인인 것도 모자라서 기생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보내었던 스파이, 정탐꾼 2명을 자기 지붕의 옥상에 숨겨줍니다. 그게 발각이 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온 집안 사람들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모험을 했습니다. 왜 그런 모험을 했냐 하면, 기생이다 보니까 많은 손님을 대하면서 소문을, 뉴스를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많이 듣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손들을 다 성문 근처에 있는 성벽에 있는 이 집에서, 이 기생집의 주막집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 뉴스를 들은 거에 의하면 출애굽한 이 히브리 민족이 있는데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이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이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편에 서야겠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이방인 기생이었는데 그 여리고 성이 망할 때 라합과 라합 가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여인 룻은 본래 모압 족속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은 절대로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금지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할 때 두 딸과 함께 탈출해서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씨를 받아서 낳은, 그래서 모압 민족 암몬, 이 모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먼 혈육지간이니까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모압하고는 전쟁하면 아니 된다. 너희 먼 친척지간이니까, 혈육지간이니까 싸우면 안 된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열어주고 뭐 우물물도 마시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들을 대적하고 막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에 이들을 막 유혹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은 절대로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사람인데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효부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이 죽습니다. 과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이들도 가정을 이루긴 이루었는데 손자들을 낳기 전에 이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손자들은 없습니다. 지금 고향을 떠나서, 고향에 기근이 들었다고 모압으로 이 난민으로 왔다가 거기서 현지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았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아무것도 의지할 때 기댈 데도 없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니네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셋이 집 가서 팔자 고쳐라. 난 이렇게 하나님이 다 걸어가시니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굶어 죽지 하겠냐. 그 며느리 하나는 작별 인사라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떠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야, 떠나가라. 어머니 나 떠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디든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며 당신이 섬기시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이 외로운
시어머니를 그냥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당신이 어디를 가든 나도 따라가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나도 섬기겠사 합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여인 밧세바는 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가 됩니다. 아니 다윗 왕의 후손들을 얘기해야 하는데 왜 남의 아내 얘기가 나오나요? 우리아의 아내. 다윗 왕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부끄러운 죄, 이 범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의 이 부끄러운 범죄에 연관이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인을 종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에 자기 침실에 불러들일 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다고 하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백주 대낮에 왕궁에서 훤히 데려다 보이는 집 뒷뜰에서 백주 대낮에 알몸으로 목욕을 한 밧세바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백주 대낮에 뒷뜰에서 왕궁에서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했느냐, 잘못이 있다. 그런데 그런 잘못이 있건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용서하셨고 다윗 왕의 뒤를 이을 솔로몬 왕이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인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로맨틱하게 생각을 하는데 성탄절 얘기를 하면 이 사회적으로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10대 미혼모였습니다.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그 당시에 약혼이란 이게 정혼이라는 것이 오늘날 약혼과는 좀 더 다른 훨씬 더 엄격한 이 정혼한 관계를 깨려면 이혼 증서, 이혼 과정을 정식으로 거쳐야 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식 날, 혼인식 날 전에 동침하는 것 없었습니다. 서로 살아보고 동거해보고 뭐 짝이 맞으면 결혼한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무리 약혼을 했어도 혼례식을 하기 전에는 동침 안 하는 법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우리 신앙인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결혼 서약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새 출발할 때까지 너 깨끗하게 지켜라. 우리 자녀들 오늘도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도록 기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관계였지만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내 책임 아닌데. 이걸 문제 삼으면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이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파키스탄이나 이 많은 무슬림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야 요셉아, 내 아내 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주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니라. 잘못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의심하지 않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첫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다섯 여인들의 배경을 알고 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예수님의 족보를 따지고 보니까 근친 상간의 기생 출신의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요. 옳습니다. 육신적으로 따지면 온갖 부도덕한 스캔들과 허물 많은 인물들이 다 포함된
콩가루 집안의 족보입니다. 여인들만 보지 말고 이 족보에 또 포함된 남자들의 이름을 보면 콩가루 집안이라는 게 더 확실합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복을 받겠다고, 축복 기도를 받겠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기꾼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의 쌍둥이 형 에서는 사냥꾼이었는데 사나이다운 사나이, 한번 말하면 뭐 번복하지 않는 우직한 사나이, 화끈하게 사나이다운 사나이였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화끈한 사냥꾼 에서가 아니라 꾀쟁이 사기꾼 야곱이 포함되었습니다.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 다말을 임신시킨 그런 부끄러운 일은 고사하고라도 유다는 자기 동생을 외국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긴 그런 형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형이 있습니까? 형이 동생을 보살펴 주지는 않고 외국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겨서 외국에 가서 고생하다 죽으라고 팔아넘기는 형. 그런 형에 비하면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정직한 사람, 어떤 상황에도 남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을 지킨 사람, 그래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승승장구하여 집안 총무가 되고, 이 보디발 장군에게도 인정받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만 거기서도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급기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온 집안 사람을 다 살리고 온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요셉이 포함되어야지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 유다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유다의 이름도 며느리 다말과 근친 상간한 그 자손을 통해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가게 하신답니다. 그 다음엔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역사에 자랑스럽게 이루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 육각 별이 붙어 있는데 그 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슨 별? 다윗의 별, Star of David. 다윗의 별.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도 오늘날 그 육각 별이 다윗의 별, Star of David.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죽인 사람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에게 소유된 것 탐내지 말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감동적인 아름다운 시편의 찬송을 지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을 또는 유다를, 다윗 왕을 보면 그들의 허물을 따지자면 인간적인 기준이나 평가로는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그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가장 고상한 인격과 자격을 갖춘 인물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허물과 잘못이 많은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신다. 과거를 묻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면 과거는 불분율에 붙이는 것입니다.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로 써주신다는 내용을 이 족보에 포함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이름이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대에 관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대 바벨론 포로 시대 위에 14대의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14절에 등장하는 아소르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킴은 어떤 사람인가요? 엘리훗은, 엘르아살은 어떤 사람인가요? 모릅니다. 육신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가난한 목수였다는 것은 압니다. 그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나요? 그 야곱의 아버지 요셉의 할아버지가 되는 마따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다른 언급이 없는 어떤 특별한 일, 위대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았던 평범한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믿음의 그 위인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허물과 약점 투성이인 인물들도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의 역사에 등장할 만한 중요한 인물들이 이 족보에 포함되었는가 하면 아무도 알 수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들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재능을 가졌고 그런가 하면 다양한 배경에서 여러 가지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주 특별하게, 때로는 아주 평범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을, 바울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또 제자로 삼았고 이 젊은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며 성도들을 가르쳤고 그렇게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또 이웃에게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오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 친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도 쓰임 받아야 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허물과 부끄러운 과거, 죄악과 이 잘못이 많은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거두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